네, 안녕하세요. 소재 제목이 신학교는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에서 신학교는 언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에레미야 15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제가 찾지 않고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됐냐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있거든요. 자, 바벨론 제국을 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섬긴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속국으로 있다가, 그렇죠. 바벨론 제국의 70년간 속국으로 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에. 그러면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를 얘기하는 것이고,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에스라 1장 1절 한번 제가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70년간 속국으로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다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에스라 1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자, 아까 에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그 입으로 말씀하신 응하게 하시려고, 성취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 저 온 나라에 공포하여 조소도 내. 자, 여기에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레스 왕 때 70년 채우고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자, 제국, 그렇죠? 세국에 그 속했던 여러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자, 나를 명하사 하는 거,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저를 건축하라. 그렇죠?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돌아왔고, 2차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돌아왔고, 세 번째 3차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모두, 붕괴된 성벽까지 모두 보수했고,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느헤미야 제가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자, 회복되는 것이다. 우는지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초막절인가 될 거예요. 앞에 이렇게 문장 보게 되면 어쨌든 뭐 하여튼 절기에 3대 명절 그 절기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 책을 있는 말씀을 해석하니까 백성들이 막 운다 하는 얘기는 어떤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0년을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 13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됐는데 자, 13장 제가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제가 읽습니다. 13장, 자, 747페이지 느헤미야. 자, 이거는 이제 성경 찾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가 읽어드리니까. 자,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하였다. 이전이라는 건 성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여기서 골방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11조를 보관하는 방. 자, 11조는 당시의 곡물이잖아요. 그렇죠? 곡물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11조를 보관하는 방이 있어요. 자, 곡물로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그러면 그 골방의 11조를 누가 먹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먹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중보자. 자, 그럼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12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아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조금 전에 읽었어요. 다시 이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전에, 자,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 골방을 맡은, 자, 이 얘기는 11조 방을 책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니. 자,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자,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신앙인도 아니에요. 아마 정치가, 아니요, 기업인쯤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5절 볼게요.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곧 레위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 무슨 얘기입니까? 자, 11조 방에는 레위인들도 먹을 수 있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것을 보관하는 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자, 누가? 느헤미야가, 에스라인가? 어쨌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포함시켜서 얘기를 돼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와 40여 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지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잠시 갔다 왔어요.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갔다 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도비야를 11조 방을 쓰라고 내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안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의 기록이 안 돼 있고 말라기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글리 가서 알아보는 이유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자, 그럼 말라기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을 제가 볼게요.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디 악하다. 그건 악한 일이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것, 짐승 중에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느냐면은 아까 느헤미야 시대에 11조 방을 도비야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지금 제물로 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13절을 또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며 토색한 것으로 물건과 그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이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어떻게 받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색한 것을 가지고 왔다 하는 얘기는 백성들에게 사정해서 지금 짐승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고 있다가 와서 제사장들이 사정하니까 저는 것 병든 것 짐승 중에서 쓰지 못할 것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것을 얻어다가 지금 짐승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거 귀찮아 죽겠네. 이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이거 제사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코웃음을 하며 토색한 것을 물건과 병든 것 가져왔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요 다시 2장 1절을 제가 한번 더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2장 1절 말라기서입니다. 자, 신학교는
하나님 신앙에서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에레미야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보게 되면 말라기서 1328페이지 제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1절 안에서 그런 상황, 토색한 것을 봐서 참 범편서로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자, 2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저주했다. 이 얘기는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파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자,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깨닫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언약을 파기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요, 말라기 3장을 한번 또 다시 가볼게요. 3장 제가 7절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자, 율법을 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랬어요. 자, 너희 조상 때부터 나를 바로 섬기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저주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말라기서의 11조. 자, 그러니까 11조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와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그것을 이유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를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11조로 답변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요 11조를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11조는 편의상 1차, 2차, 3차 11조가 있어요. 그러면 1차 11조는 백성들이 10의 1을 레위인들에게 갖다 줘요. 그럼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시 10의 1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줘요. 이것을 1차 11조 편의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2차 11조는 백성들이 10의 1에서 11조를 했으니까 9가 남았어요. 근데 9에서 1을 또 띄어서 3대 명절 있죠. 오순절, 유월절, 6월절, 그렇죠. 초막절. 자, 우리가 오순절은 맥주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대 명절인 그때 가서 쓰는 거예요. 10분의 1을 띄어서 9에서. 그러면 3차 11조는 무슨 11조냐 하면은 명절에 갖다 쓰는 것. 그것을 7년, 매 3년과 6년 때에는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성중에 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왜 11조로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자, 백성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를 버리시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이걸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1차 11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2차 11조 말씀드렸습니다. 3차 11조는 편의상 요거를 구제용 11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차 11조, 즉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결탁하여서 11조 방을 내줬기 때문에 너희가 11조를 안 하게 된 것은
나도 안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11조방에 들어가지 않는 구제용 11조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해를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나서 11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라기서에. 자,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뭐래? 이는 곧 11조 허물이라. 자,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이거는 제사장이 먹는 것도 나의 것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구제용 11조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고아에게 주는 것 이거는 할 수 있는 건데 너희 이것마저 안 했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먹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제 이해가겠죠?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야. 이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다음 구절 너희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그렇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못하게 됐죠.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자 집에 그건 뭐예요? 골방에 그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죠. 상징적으로. 그럼 거기에 있는 골방에 11조를 차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서는 요 얘기는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냐. 자, 11조 지금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다음에는 그럼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암흑기가 왔죠. 자, 암흑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영적 암흑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흑기 하는데 암흑기 400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끊어졌으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죠.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흑기 4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이제 그래요. 그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암흑기 400년에는요. 자, 우선 세계 정세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멸망했죠. 그거는 이미 암흑기 400년 이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중동의 거기는 세계 그 당시에는 세계 중심지입니다.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그리스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에는 헬라라 그러죠. 자, 그리스의 왕까지 얘기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33세인가에 요절을 하는 바람에 젊은 나이에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분할됐죠. 자, 이건 역사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것을 갖다 그냥 알아야 되죠. 그럼 4개로 분열됐을 때 힘이 약화됐을 때 그리스가 부상을 하면서 아니죠. 로마가 부상을 하면서 그리스를 멸망하여서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 시대가 된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어갈게요. 그러면 400년 사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혼란기에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독립을 했을 때 이 독립을 시킨 사람들이 마카비라는 사람의 조상 때부터 계속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은 마카비 때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를 후예들이라 하는 바리새파가 생긴 거예요. 바리새파가. 그래서 이들은 마카비 가문의 후예들인 동시에 성경 속에서는 에스라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앞에서 알아봤지만 에스라 뭐예요? 학사라 그랬죠. 자, 성경과 연관된 거죠. 그러면 바리새파 중에서 교법사, 율법사가 바로
에스라와 연결시켜서 학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 없죠. 이건요. 바리새 파는 예수님 시대에 6천 명이 있었다 그랬죠. 자, 설교 시간에 이거 들었을 거예요. 6천 명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들을 갖고 율법사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사가 율법을 연구하여서 가르치면 교법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호칭입니다. 이게 교법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죠. 그러면 교법은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런 뜻이 됐죠. 포함됐냐? 그럼 가르치기를 잘해서 이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이 뭐합니까? 유대교의 선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신학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자,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율법주의자 많이 들었죠. 서신서에 가서. 그러면 율법사가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요.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을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면 교법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이 되는데 이것이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말리엘 교법사 있죠. 자, 가말리엘. 자, 이 가말리엘이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바울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죠, 바로. 그러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교법사 가말리엘에게 계속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고 졸업을 하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니까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얘기예요. 신학을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가말리엘에게 배운 것을 물론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유대 지경에서 출세할 수 있는 뭐죠?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뭐 이렇게 한다. 근데 그한 조건은 유대 사회에서 출세하는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다 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나는 출세하는 거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바울이 무엇을 한 것은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뭐 얘기를 다 끝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던 거예요. 왜요? 너희가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분명히 계시로 배웠을 적에 이 하나님 말씀의 본 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교법사에게 배운 거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도직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 그랬잖아요. 자, 이건 갈라디아서 1장의 1절에도 있지만 1장 12절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날에도 이 성경은 자기가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알아내게 되면은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자기는 뭐 연구해서 뭐 최대한 알아낼 만큼 알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지금 가르치면 그건 거짓말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로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본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성경을 그럼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배우면 그 배운 것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가감치 않고 가르치면은 그것도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후손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너 가감치 말고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운 것을 잠깐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있죠.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었죠. 자, 이건 뭐 성경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1년 반 동안 동역을 하면서 동업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날마다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배운 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넘어와서 아굴라라 하는 사람, 자 세상 학문도 많고 성경도 능한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선생으로 있는데 가르치는 것이 아주 초보직이더라 이 얘기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성령도 있음도 모르고 백성들이 보니까.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아굴라를 데려다가 가르치니까 그 가르친 내용은 바로 당막을 만들면서 1년 6개월 동안 어깨 너머로 바울의 가르침을 가르침받은 것이죠. 그거를 가르치니까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경으로는 유일하게 유대인을 이긴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이미 뭐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재차 다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배워서 야지 본의를 찾아내서 그 본의를 가르쳤을 적에 백성들의 오늘날 교인들의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요즘 이제 제가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얘기했던 것은 뭐 어떻게 변화 생기는 그 증거는 하면은 사탄으로부터 온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것을 뭐 소유욕이 종교심이 죽여내다 보니까 뭐 자기가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말씀의 역사에 의한 결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신학교는 언제부터인가 그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 얘기했네. 참 그건 계속 이어갈 필요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들 보고 교법사, 율법사, 서기관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종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알지도 못하면 가르쳐서 그래서 너희도 소경이었어. 그런데 너희에게 가르침받은 그들도 소경이야. 그래서 둘 다 구덩이로 간다는 얘기는 너희 둘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오늘날 신학교를 나와서 선생을 하고 있는 목사에게 연결시키시면 또 맞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탄은 그렇게 해서 유대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거기서 성공했는데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쓸 필요 없어요.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신학 마지막으로요. 자, 신학이라는 것은 과연 이 단어를 인류는 언제부터 쓰게 했냐? 이것은 BC 2500년 정도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인가? 그래. 그 시대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암흑기 400년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BC 그 이전 한 350년 전 뭐 그쯤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시대에 인류는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뭐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들은 철학자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철학과 소크라테스가 오늘 알고 있던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진짜로 이들이 열심히 한 일은 뭐냐면 우주간에 신이 있는가? 이걸 연구했던 거예요. 자, 그 시대에 있다면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네. 석가모니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면 석가모니는 뭐라 했어요? 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이 우주간에 신은 있는가 해서 신이 있구나. 그래서 많은 신을 찾아다가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 언덕 위에다가 많은 신전을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게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석가모니는 그 시대에 뭐라 그랬죠? 보리시무태에서 깨달은 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전. 우주간에 신이 없다. 인도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같은 인도 사람인가? 그렇게 되네요, 진짜.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인도 사람이 아닌가? 헷갈린다, 잘못하면. 그리스 사람이죠. 그렇죠? 유럽에서는 신이 많다. 다시 말하면 근데 동양에서는 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된다. 나 자신이 신이 된다. 석가모니가 신이 됐다. 부처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종교 제가 어설프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이건 분명한 거.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 뜻은 우주간의 신은
없다. 그래서 내가 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신이 많다. 그래서 그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오늘날 아크리폴리스라 하여서 그 후에 신전이 많이 지어져 있죠. 자, 그것도 성경 속에서 우리 기록이 있죠. 저기 사도행전 몇 장인가 모르겠어요. 18장인가? 그래 그 아니네요. 그보다 더 그쪽은 되겠네요. 언덕 위에 올라서 바울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종교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 1시간 채울 일이 없네요. 지금 30분이 됐는데 적당하군요. 시간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알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은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한 그들과 연관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이거 내 지금 닉네임이죠. 이거 한번 클릭하세요. 제가 앞에 거 동영상,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앞에 것을 듣고 싶은 거는 들어야지 알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니까 요것을 클릭하면 동영상하고 뜹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1강에서부터 지금 아마 120강이 될 거예요. 이게요. 쭉 뜨죠. 그러면 제 동영상은 이렇게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야지 알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게 들으면서 알게 되면서 아울러 성경은 바로 이 얘기였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우리가 이들을 신학교와 연결시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신학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에 대해서 학문으로 자기 지식으로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바로 신학이잖아요. 자, 이것도 맞죠? 신학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 1장에서부터가 아니고 거기에서 또 이제 아마 동방박사가 나오죠. 동방박사는 누구인가? 이렇게 돼서 아마 제목을 가지고 제가 알아보면서 또 이어서 뭐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까지 가게 되면 가서 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한 30분씩 잘라서 한번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121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